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전라도 천년야사. 지난주부터 빛과 어둠의 기독교, 항일과 친일 사이란 주제로 특집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2부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김재호 지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빛과 어둠의 기독교 2부, 한국교회 흑역사인 친일 문제 다룰까 하는데 친일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이야기들을 좀 하나씩 해봐야 될 텐데, 근데 사실 기독교인 중에서 항일 운동가, 독립 운동가들도 없진 않잖아요. 예, 굉장히 네. 많습니다. 우리나라 항일 운동가 중에는 대종교, 네. 천도교, 기독교가 종교인 중에서는 많은 편입니다. 네. 예. 김구 선생님이나 안창호 선생님, 예. 이회영 목사나 김인전 목사님, 배은희 목사님, 이회영 선생, 이런 분들 모두 이제 대표적인 예, 기독교인이고 그런 분들도 독립운동가. 있고 네. 우리가 잘 아는 강우규 의사, 음, 남강 이승훈 선생, 네. 오산학교를 세웠었죠. 유관순 누님도 네. 기독교죠. 기독교고. 예, 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항일 운동가 독립 투사들도 좀 많이 있었지만, 근데 친일 목회자가 압도적 다수였다고요. 실제 일제 강압이 탄압이 극심했을 때는 대다수가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3.1 운동 당시만 해도 사실 예, 예. 이제 독립운동 세력으로 대표적인 세력으로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 좀 3.1 운동 때 우리가 독립선언 그 33인 중에 기독교가 16명이에요. 네. 불교가 2명인가요? 그렇고 천도교가 나머지고 이러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물론 이제 변절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독교의 사회 활동이 활발했었고 민족 문제나 아니면 독립에 관련돼서 기독교인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네. 생각도 깊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이제 그 친일로 돌아서게 되는 계기랄까요? 그게 좀 어떻게 특정한 계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실제 우리가 독립 운동을 했다가 돌아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친일을 하지 않다가 친일을 한 계기가 있는데 네. 이제 대부분들이 1930년대 가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음. 일본의 힘이 이제는 조선을 넘어서 중국 그다음에 아시아까지 진출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일본은 정말 강하구나.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구나. 그러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는 내면화합니다. 네. 그렇다. 나도 지금 빨리 기차에 올라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래서 일본 편에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30년대 이즈음에서 이제 그렇죠. 속속 예. 변절을 하거나 예. 적극적인 친일의 길로 대다수가 다 네. 1930년대 후반 중일 전쟁 이후에 중국이 여러 군데가 함락되면서 일본에게 네. 많이 변절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제 친일 행위, 매국 행위를 우리가 꼽자면 신사참배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신사참배가 대표적인 매국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신사참배가 기독교적 교리에 어긋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가 컸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됐던 것이고 네. 실제는 기독교가 직접적으로 전쟁 협력 돈을 걷는다거나 네. 교회 종을 떼서 갖다 바친다거나 아니 교회 종을 떼서 바쳐. 예,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침략 전쟁에 깊이 개입한 거죠. 그러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목사가 네. 그다음에 교단이 신사 참배를 하느냐 네. 이런 문제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논란이 됐던 것이지 사실은 음.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네. 아니 교회의 종을 떼어서 이 침략자의 총과 대포를 만들라고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1,500개가 넘는 종이 네. 떨어졌고요. 심지어는 너무 높이 달려 있어가지고 네.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저건 너무 높아서 못 뛰겠다 했는데 네. 그 교회 목사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망치로 두들겨 깨가지고 갖다 준 적도 음. 있습니다. 뭐 거의 뭐 환상적이었죠. 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혹시 뭐 생각나시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이분들이 했던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애국기 일본의 어떤 전쟁에 네. 사용할 수 있도록 음. 비행기 헌납을 모금하는 음.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조선 장로호. 비행기에 대해 이름을 그렇게 달았어요? 예. 그때 네. 당시에는 돈을 모금하고 그 모금 주체 이름을 달았거든요. 음. 예를 들면 전북 사람들이 2대 비행기를 모금해서 샀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전북호예요. 마찬가지로 네. 장로교단이 음. 비행기 모금을 한 거예요. 애국기 모금을. 네. 그게 바로 조선 장로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차도 모금해서 샀고요. 네. 뭐 기관총도 마찬가지고요. 음. 이런 식으로 모금 행위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어요. 네. 교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죽음과 연관된 거잖아요. 전쟁은. 음. 근데 실제로 교단에서는 그렇게 다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런 예. 이제 친일 행각의 대표적인 인물, 교계 지도자랄까요? 예, 어떤 예.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교계 지도자들이 참 많은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얘기 나면 주기철, 뭐 한상동, 주남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은 신사참배도 거부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든다라면은 우리 진행자분도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양주삼 이 사람은 감류의 초대 총리사예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방 후에는 대한적십사사 총재도 해요. 그다음에 전필순 들어보셨어요? 전필순? 정치인 아닙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혁신교단을 이끌었는데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교위에다가 가미다나를 설치하자. 가미다나라는 것은 개인 요배소예요. 우리가 보통 네. 신사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위마다 이걸 설치하자. 실제로 일제시대에는 교위마다 이런 가미다나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설치하는 신사. 그렇죠. 네. 개인 신사가 되는 거죠. 그 교인들 신사가 되는 거죠. 이걸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분은. 네. 그다음에 채필근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장로교이고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 개편 시에 통리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주장했던 그 연설에서 자신도 일본 황군과 비슷해지려고 국민복을 사서 입었다. 네. 그다음에 황군을 생각하면서 30년간 길렀던 머리를 다 잘랐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은 네. 이 사람이 이단이자 가롯 유다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게? 예, 반대하는 게 이단이자 가롯 유다이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복음교회의 최태용 목사 같은 경우는 조선을 일본에 넘긴 것은 신이다. 일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건 신의 명령이자 신의 요구였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신을 섬기듯이 일본 국가를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없을 것 같네요. 다 소개하자면. 예. 김길창 마지막 김길창만 하면은 이분은 신사참배 반대 목사 교인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조선예수교 장로의 그때 당시 이제 총리 네.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뭐 3.1운동을 쓸데없는 장난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뭐 선교사의 증언에 의하면은 일제 밀정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주로 네. 교계 지도자로 나섰던 겁니다. 그 전국적 인물들을
방금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 예예예. 이 전북 지역으로 좀 좁히면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뭐 친일 그 교계 인물. 전북 지역의 인물들도 전국적인 인물이에요. 네. 이제 주로 이제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여기 김제 만경 출신의 곽진근 목사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 무주 출신의 김종대 목사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 곽진근 목사 같은 경우는 전북 지역에서 전북 노위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는데 그 제안을 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이제 신태인교회, 뭐 화호교회 음. 이런데 주로 뭐 금산교회, 원평교회 이런 데서 시무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에까지 올라요. 어린 나이에. 네. 근데 이 사람도 있고요. 이제 김종대 같이 이분은 나중에 뭐 일본까지 가서 참배를 해요. 이세 신궁이나 메이지 신궁까지 가서 하는데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이 나중에 꾸려지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일본 애들이 그 네. 예수교 장로회를 이렇게 일본 기독교에 통합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때 총무를 맡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김종대 씨 같은 경우는 음. 은광교회라고 들어봤죠. 네.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거기 목사를 오랫동안 하고 음. 지금도 김종대 도서관이 그 교인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됐고 이게 이제 전북 노위 같은 경우는 1938년 6월달에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뭐 생계형 친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일제 강압에 못 이겨서 친일의 길로 돌아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교계의 변절의 역사를 보면 이 강압에 의한 것보다는 자발적이었다. 이런 지적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뭐 강압적이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했었다 이런 상황론이나 아니면은 약간은 피동성을 갖는 음.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굉장한 억지자 변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 대다수의 변명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인간의 능동성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역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런 데에서는 더 네.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해준 사례만 들어도 예, 뭐 예, 예. 자발적인 예, 친일이었다 예, 이런 예, 것들이 좀 확인이 예. 되는 것 같은데 신사참배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기독교에서 우상숭배를 특히 금지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신사참배가 가능했을지 아니 그걸 교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했을지 이게 참 궁금해져요. 이게 신사참배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사참배만 했다면은 이제 물론 논란도 되지만 그러려니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다 했어요. 뭐 한국시민서사 제창도 하고 그 뭐야 국기에 대한 한국시민서사 제창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것도 했어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신도 침례라고 들어보셨어요? 심도 침례요? 예예. 그게 이건 뭔가요? 뭐냐면은 교회 목사들이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일본 불교의 승려들이 이것을 집전을 해요. 일본 불교 승려들이요? 예. 네. 교회 목사들이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강 뭐 저기 부산에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깨끗해가지고 천황폐하께 순결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돕냐 아니면은 우리의 천주 대신이 돕냐 일본의 네.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목사님들이 일본의 천주 대신이 높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서명을 받고 이걸 제출을 해요. 이런 것까지 했는데 네. 이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목사로서 그다음 종교로서의 본질이나 정체성까지도 완전히 집어 던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뭐 어쩔 수 없었다거나 뭐 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목사의 이야기가 언뜻 겹쳐지네요. 자, 근데 그런 친일의 역사, 흑역사들이 해방 이후에도 이제 계속된다라는 것이 예, 예, 예.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좀 그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해방 후에 그 일본이 남기고 간 이제 적산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걸 고스란히 교회들이 받았다면서요? 뭐 교회만 받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종교 그 교파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 불교, 원불교도 받았고요. 네. 이렇게 다 받았는데 문제는 교의가 특히 심했다. 기독교가. 네. 이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김재준 목사나 강원윤 목사하고 연관돼 있는 뭐 서울의 경동교회, 네. 굉장히 큰 교회죠. 음. 뭐 여기는 기장교회에서는 옛날에는 가장 컸던 교회고, 그 진보 교단이시고 반독재 투쟁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세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강원용 음. 목사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활동도 했었죠. 네. 그다음에 서북 청년단하고 연관돼 있는 영락교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네. 그렇죠.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송창근 목사가 나오는 성남교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서울의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죠, 광림교회. 여기도 일본 사찰 고야사를 적산으로 받은 겁니다. 네. 이런 교회들이 많았고, 그래서 대개 장로교가 49건, 성결교가 27건, 뭐 감류교가 15건 등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네. 한 91건 정도, 그 정도가 있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았네요. 이건 이제 개별 교회가 그렇다는 네. 거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많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한신대 하면 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온 네. 그 신학대학이죠. 여기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조선신학교였는데 여기도 이게 일본 천리교 본부예요. 적산이에요. 그다음에 뭐 서울 YWCA, 그다음에 기독교 박물관이나 뭐 장로의 신학교가 있던데 이건 조선 신궁자리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숭어학원 뭐 이런데 너무 많아요. 이런 데가 다 적산입니다. 근데 적산을 기독교가 받는 것이 옳으냐 문제인데, 네. 실제로 적산이라는 일본 적성국이었던 우리의 지배했던 일본인들이 놓고 간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 민족의 재산입니다. 그렇죠. 이걸 네. 특정 세력이나 특정 집단에게 편의적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재산이었죠. 근데 그게 갔죠. 네. 아니 한신대 하면 장준하 선생이나 문익환 목사님이 공부했던 진보 신학의 자존심으로까지 불리는데, 거기도 역시 적산불화가 있었던 곳이다, 이런 설명이신데, 전북교회 혹시 전라북도 교회의 사례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사례가 좀 나오는데, 전주 덕진교회, 뭐 이리 신광교회, 전주 전성교회, 네. 뭐 황등교회, 이리 제일교회, 군산 중앙교회, 뭐 전주교회, 이런 데가 현재 적산을 받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과 땅인가요? 대개 이제 건물도 있고요, 네. 대지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리 신광교회 같은 경우는 일본인 농장주 사무실이 있던 데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물도 있는 데가 있고 대지가 있는 데도 있고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뭐 그것은 여러 갈래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게, 기독교가 물론 다른 종교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예. 어떻게 적산을 이제 받을 수가 있었던 건지 좀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네, 아무래도 광복 후 그 미 군정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미 군정이 있으면서 실제로 미국은 아무래도 기독교와는 그래도 친숙한 데고, 네. 그리고 미 군정청에 이 통역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뭐 연희전문학교의 뭐 선교사들, 즉 미리 와 있던 사람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기독교 신도나 아니면 기독교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군정청에 많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군정청 항무국 종교예술과장이 최승만 씨예요. 이분은 동경 YMCA 그 총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적산 관리처 직접적인 거잖아요. 네. 여기에는 남궁혁 목사라고 음. 이 목사가 적산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남궁혁 목사가 김재준이나 한경직, 송창근 목사하고 미국 프리스턴대 동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음. 물리는 거죠. 원래 적산 원칙은 지금 미군정이 하기에는 같은 종교끼리 일본 불교면은 한국 불교로 넘겨주고 일본 기독교면은 한국 기독교로 넘겨주고 이런 것인데 이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네. 이게 기독교로 많이 갔다. 당시에 뭐 미 군정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의 그러니까 세력의 기호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승만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왜냐면은 이 이승만 자체가 감리교인입니다. 김구도 기독교인이에요. 네. 뭐 김규식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헌국회가 개헌한 때거나 아니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 앞에 선서하고 기독교 나라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됐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적산의 처리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막대한 이익을 받습니다. 당시의 기독교 인구가 뭐는 혹자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당시 30만에서 60만 정도. 이게 당시 인구가 남북한 지금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한 3천만 정도로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1% 내지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도 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뭐 관료나 모든 부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등용됐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군정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에 의해서 이 적산의 처리 과정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알겠습니다. 기독교로 물린 부분입니다. 네. 민족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될 종교가 오히려 원수의 앞잡이가 된 그런 꼴인데 빛과 어둠의 기독교 항일과 친일 사이 오늘 뭐 특집으로 민족문제연구소 김재호 지부장과 친일 기독교인 또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역사운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끝으로 좀 이런 상황들 보면서 느끼시는 점 끝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기독교에서 친일에 대한 반성과 참의가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이게 얼렁뚱땅 넘어간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종교계 친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본질과 정체성까지 훼손한 거거든요. 그래서 친일과 그리고 그 해방 이후 독재와 동거했던 것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 참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성장과 욕망을 앞세우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기독교의 참 기독교인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걸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이게 친일 행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광복 이후에 또 독재를 비호하고 개혁을 반대하는 이런 세력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또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친일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참회 그 시작이 오늘 방송이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전라도 천년야사 마무리하죠.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김재호 지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